을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혹독한 환경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혹독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그런 견딜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다. 즉 소망이 그들에게 있어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이 소망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견뎌내게 하는 거죠.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걸고 카피도 하고 심지어 계약서까지 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꼭 지키자 이거예요. 꼭 지키자. 우리가 이 약속만은 꼭 지키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들이 잘 지켜지는 것을 보나요? 아니면 쉽게 깨어지는 것을 봅니까?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잖아요. 허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깨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가 약속을 하는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하는 약속의 허망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그 약속의 허망함 때문이에요. 내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하면 뭐하냐 말입니다. 언젠간 깨어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 약속 지켜집니까? 순식간에 잊혀집니다. 우리의 인간의 약속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약속. 그런데 우리들에게 한 가지 믿을 만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누가 하신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믿을 만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왜 우리가 믿을 만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은 믿을 수 없는 허망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만큼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가를 그 이유와 그 증거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하셨다고요?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대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왜요? 이 세상에 어떤 이보다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신 약속을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사람이 막 분쟁하고 논쟁할 때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맹세한다. 누구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킬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그치듯이
아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을 우리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걸고 하신 약속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믿냐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할까? 지금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배교를 하기 직전인, 배교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그리스도인들을 배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배교를 할까 말까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본을 찝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배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딱 찝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배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떠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가 심어주는 마음일까요? 이게 성령께서 심어주는 마음은 절대 아니죠. 사단이 심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를 믿다가 떠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를 떠나면 예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말고, 우리 교회 뭐 떠났다고 예수를 떠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교회 어느든지 가서 섬기고 믿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예 믿음을 접으신 분이 계세요. 교회도 안 가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분들 우리 주변에 계세요. 아예 그냥 하나님 떠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과연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었을까? 아니면 그들의 믿음의 밑바탕이 다른 것이 그들의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 있었는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가 쉽게 배교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거였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 깊은 곳에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어 보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저기 오랫동안 믿지 않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이 믿음의 점검을 통해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요. 내 믿음의 근본,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신앙의 근본인가? 만약에 우리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힘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버릴 수도 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수식어가 있죠. 그 앞에 붙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죠. 왜 믿음의 조상이었을까? 14절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주고도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나 기분 좋으시겠죠.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이런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복 중에 복의 은혜를 받는 이 더블 복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실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이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본토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다 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중의 복을 누리는 삶에 맞춰져 가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였습니까? 맞춰져 갔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을 환영했습니까? 아니면 미워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미워했어요. 가는 데마다 원수가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순종해서 갔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미움을 받고 원수가 있고 싸우고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인품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아브라함의 인품이 한순간에 확 성장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팔아먹었어요. 뭐 하려고? 원대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기 살라고. 인품적으로는 꽝이잖아요.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도 이런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아주 밑바닥에 시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평안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내와 첩의 그 싸움, 여러분, 그거는 요즘에 막장 드라마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진 않나요? 가정 문제도 평안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슴 아리를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다 갔어요. 사람들 나 미워해. 인품적으로는 성장하지도 않았어. 꽝이야. 가정 평안하지 않아. 하루 종일 그냥 싸우고 아내 눈물 흘리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하이라이트로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주셨던 때가 있죠. 어렵게 기다리고 기도해서 얻었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바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아들 그냥 내가 데려갈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손으로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바치래요. 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들을 주셔놓고 다시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게 당연해요? 여기에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떠 있는 별보다 많게 하신다 하셨는데, 아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바치라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 잊으신 겁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 떠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 붙드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약속이에요, 약속. 다시 한번 약속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겠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과 뭐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그 상황 뭐가 기억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죠. 여러분, 역사상 성경에서 이 역사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죽는 것까지 마음을 먹었다.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갔었거든. 그래서 그 순간의 믿음, 정말 우리가 잊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수식어 뭐예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이해와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다. 견디고 참았기에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견디고 참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버팅기는 게 견디고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견디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고 참는 것은요,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고 참는 것은 오기가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테스트에서 하나님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배신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테스트는 이제 다 끝났어. 너희들이 지금 넘어가야 할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버려도 예수님 버려도 십자가 복음 버려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 테스트의 그 순간이지만, 이 테스트 넘어가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배신하고 떠난다면 너희들의 타이틀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배신의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너무 힘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배교하려는 인간적인 너희들의 마음 모르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패하거나 사라진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혹독한 시험 견디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지금 어렵다고 결코 십자가의 복음으로 얻은 약속을 버리지 말고 그 약속을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이 시험을 견뎌내라.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이미 보았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소망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 유일한 소망으로 이 시험을 함께 견디자. 저는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지나가는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과 믿음을 빼앗아가는 환경들을 보면 마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패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간 이겨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이 우리들의 믿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있어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혼의 닷. 이 말씀 뭐냐면요, 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배에 무엇이 있냐면 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닷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무거운 쇠예요. 근데 어디 정박을 하거나 어디 바다 중간에서 낚시를 하거나 거기에 정확하게 표류를 하고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장소에 있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쇠를 바다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도
어떤 물결이 세도 절대 그 풍랑이나 물결로 흘러가지 않게 그 자리에 고정시켜주는 물건이 바로 닷이에요. 닷. 그래서 닷은 배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에요. 이것 없이 항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배에 낫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비행기에 바퀴가 없는 것과 같아요. 비행기에 바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비행기가 바퀴가 없으면은 절대로 못 내려와요. 이 땅에 못 내려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 닷이 있는데 그 닷이 우리를 결코 이 세상에 휩쓸리거나 떠내려가거나 그것을 버리지 않게, 믿음을 버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소망을 우리 믿음의 닷으로 삼아야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떠내려가거나 배교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영혼의 닷, 소망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궁금증이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그 영혼의 닷이 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닷, 소망,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19절 말씀에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합니까? 휘장으로 들어간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소의 휘장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그 소망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드리러 이 시간에 여러분 오셨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마 다음 주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소망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으면 우리는 절대로 배교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버리지 말라고. 수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근본은 하나예요. 예수 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약속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얘기하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루고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지요? 하늘나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받고 이미 이제 앞으로의 올 소망을 받을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면은요, 이 약속을 기억하니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그 다짐과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의 영혼의 다주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떤 혼란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그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먼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고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과 이 믿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 지켜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